네, 오늘 본문으로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다면 좀 범위가 방대했었습니다. 7장에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던 쭉 스토리를 한번 쭉 살펴보았고 8장 1절에서 17절까지도 쭉 살펴보았고 8장 18절 본문으로 와서 특히 18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놓고 그 전쟁 중에서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막 아이성을 공격을 했다가 또 조금 이렇게 전쟁 치르다가 도망하는 척하는 그 상황 가운데 복병들에게 매복하고 있는 그 복병들에게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사인이 여호수아의 타이밍 때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타이밍 때에 사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어수선하고 위험하고 긴장되고 참 이런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타이밍에 창을 들어서 복병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 한 절의 장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본문의 그 전쟁 중에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그 사인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우리의 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그분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 가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을 하죠. 결국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의 개념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복인 것을 알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값진 복은 바로 말씀 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때가 되어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게 될 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이 문제가 또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칭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종교라는 것이 그 종교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그 앞에 나가기보다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해결하고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신 앞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서 신을 찾는 것이지 그 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호와를 정말 그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내 귀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다른 어떤 육적인 이유를 가지고 신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의 말이 묵상이 되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육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 특히 나의 멘토라든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우러러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져도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나의 고백만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만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마음, 그게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이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8절에 가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기록되지 않았나요? 없나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해야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없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1000번 만번 고백해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혼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싫은 사람 많고 미운 사람 많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밥맛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교회 와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점검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체들,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직장 안에서의 나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시켜 주신 그 이웃들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냥 아는 걸로, 친절한 걸로 끝이 아니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주야로 묵상하고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려면, 말씀에 반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야, 네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준 나의 그 율법을, 나의 말씀을 너도 동일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너는 형통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와 함께할 거기 때문에 너는 형통할 거야. 여기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 지켜 행하며, 다 지켜 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 오늘 우리는 그 주신 말씀대로 몸부림쳐서라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금도 이렇게 연합적으로 어떤 행사들을 할 때 성경 암송대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규모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몇 차례 최근에도 그 암송대회 제가 심사를 다녀왔거든요. 다른 교단에. 그래서 보니까 참 얼마나 그 암송을 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5살, 6살, 7살 그 나이에 아이들을 이렇게 심사를 하고 왔었는데요. 뿅아리들이 막 삐약삐약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죠. 근데 그것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가지고 다 아이들 앞에서 외우는데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연습을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는 부끄러워서 아예 시도도 못한 아이들이 있고요. 너무 어리니까요. 시도도 못하고, 어떤 아이들은 하다가 까먹어서 했던 부분 또 하고 했던 부분 또 하고 결국 포기한 애들이 있고, 끝까지 해내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너무 또록또록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잘 준비되어서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 심사를 해보면 거의 평이 비슷해요. 네.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냥 이렇게 스펀지에 물을 쫙 빨아당기듯이 그 말씀을 부모의 지도와 선생님의 지도로 인해서 계속 암송했던 그 말씀은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신대원을 가려고 어디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막 시험 치기 위해서 암기한 것은 금방 까먹고, 그 어릴 때 자연스럽게 암기된 그 말씀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고 안 잊혀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부분도 암송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 할지라도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영향력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6일 동안의 삶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처럼 그 하나의 말씀, 한 문장의 말씀,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아이성의 1차 전투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전쟁이 진 거잖아요. 패한 거죠. 그 이유인 거잖아요. 아는 만큼 실천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만큼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어디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우린 이런 상황을 놓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동전의 한 면이, 지폐의 한 면이 없다라면 화폐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림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이 실천되어져 갈 때에 선한 영향력이 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준비해라, 저것을 준비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이미 과거에서부터 주었던 그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형통하게 될 거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 없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 21절의 말씀도 결국은 실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제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이웃, 이 이웃은 모든 관계하는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해야 하는 실천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실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서두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음. 오 주님, 이렇게 가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쓰여지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서라 한다고 서고 가라 한다고 가는 이 순종의 실천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언행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어떤 문제와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관계하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했을 때, 이 관계를 했을 때 내가 세상적 방법을 따랐을 때 나에게 유익이 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갈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게 주어지고 나에게 유익된 것이 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라면, 명예에 대한 문제라면, 권력에 대한 문제라면 엄청난 갈등,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주 한 주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발을 딛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부담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해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는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문제가 되고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고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그런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예배자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지만 패배를 경험하고 나를,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속에라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안 들리는데, 세상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고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완벽한 신앙인으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표되는 사람들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호수아 이전의 모세.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모세라는 이 피조물 한 영혼이 그 부르심에 거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을.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감정이 치솟아서 자기 혈기로 바위를 내리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완벽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얼마나 존경하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 간음죄를 위해서 살인죄도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닙니다. 많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이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특별히 인구조사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의 세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어떤 무기냐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수가 많으냐, 싸움할 수 있는 수가 많으냐, 이게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적어도 제자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로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은 어땠다 할지라도 주님과 살아가면서의 그 삶은 아름다워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훔쳐보러 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위기를 맞았을 때 모두가 도망간 자들인 거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 신약의 대부분을 그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에 핍박을 주는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찾아보면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보면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죄를 짓고. 여러분, 아니 성경의 인물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유혹과 고난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또 일어서고 그럼에도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려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어려움들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번은 단지 7번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무한대를 가르치는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얼만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할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가 이룬 어떤 업적들을 가지고 판단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과물, 외모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뒷부분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만 봐도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다. 아이 성의 왕을 잡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이겼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움 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 손에 주리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의 실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지체를, 형제 자매를,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말씀 되시는 그 앞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다시 말해 그 말씀과 늘 함께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해서 살아가는 어느 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그런 어떤 영적인 결과물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의지적인 노력과 용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대로 살아가리라.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이 있지만은 더 크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만 간다라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주님의 기쁨,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